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깜빡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배려라는 성품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지금 이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배려가 성경에서 여러 단어들로 바뀌어서 사용되어지는데 그게 다 누구한테 사용되어지냐면 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져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배려하고 다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비, 또 인애, 또 뭐 있을까요? 자비, 인애. 아까 읽지 않았나요? 네. 또 뭐가 있죠? 인자. 인자.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그럼 다 나왔나? 제가 오늘 저기한 거는 다 나왔나요? 예, 그렇죠. 예. 자비롭고 인애, 그다음에 인자, 뭐 같은 개념이에요. 단어를 히브리어 그 이제 원문을 보면 다 같은 단어, 다 같은 개념에서 파생되어진 이 단어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인애가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은 요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뭘 베푸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배려는 결국 뭐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은혜를 베푼다. 됐죠? 예. 이건 지금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인애, 인자하심을 그 은혜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배려는 이 배자는 무슨 배자라고 그랬었어요? 나눌 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있는 걸 무엇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나눠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생각할 여자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네. 선물은 다 기분 좋아요, 받으면. 근데 어떤 선물은 받고도 뭐지? 라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전혀 나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받아도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선물이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배려할 때는 반드시 뭐를 알아? 그 상대방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없이 그냥 뭐 나한테 있다고 해가지고 막 나누면 받는 사람이 자칫 뭘 상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다 손 치더라도 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띡 줘버리면 내 선물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요즘에는 쓰레기 안 갑니다. 당근. 받자마자 당근에 신상으로 올라오는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준 나도 뭐하고? 아이, 마음 안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누려고 하더라도 뭔가를 베풀려고 할 때 제발 무엇하라? 생각을 좀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뭐도 여기는 실제적인 그 어떠함이겠죠. 그렇죠. 실제적인 그 어떠한 거. 근데 이렇게 실제적인 그 어떠한 것을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일상에서 배려해야 될 어떤 영역이 있어요. 뭘까요? 대화할 때. 대화. 한마디 말할 때. 제발 좀 상대방을 좀 어떻게 해라. 좀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하라.
예, 말을. 그 말이라는 건 한 번 내 입 바깥으로 나가면 이게 다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무엇 해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어떠한 것을 나눴어. 그러면 그거는 받은 사람이 처리를 한다고. 그렇잖아요. 네. 아니 내가 쓰레기를 그 사람한테 줬어. 그럼 그 사람이 무엇해요? 그 사람이 처리한다니까. 근데 말은요. 예. 말은 그 사람이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할 때 제발 무엇하라? 예. 좀 배려를 하세요. 예. 그에 대하여서 좀 깊이 좀 생각을 하고 무엇하시라? 예. 말을 하시라. 그러면 상대방도 무엇합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배려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나라만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예,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식으로 삶을 사시는 분들은 말을 하지 마 그냥. 예, 그냥 귀를 닫고 살아 그냥. 그래야 속 편해요. 예, 그래야 속 편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그죠? 예. 아니 세상을 어떻게 말 없이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이게 지금 누구한테 가는 말들이 가시가 돋쳐 있고 알맹이가 비어 있고 라고 하면 돌아오는 말이 뭐겠어요? 듣는 사람도 뭐예요? 이거 뭐 싸우자는 건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다? 짝꿍한테 그런다. 예. 짝꿍한테 그런다니까 짝꿍한테. 짝 아닌 사람들한테는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 그렇게. 근데 왜 하필 누구한테는? 예. 진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그 짝꿍한테는 아니 왜 그렇게 배려를 안 하냐고. 예? 아니 그는 그냥 막 내가 막 말해도 그냥 뭐 아주 그냥 이게 뭐 호수 같은 마음이어가지고 뭐 다 받아주나요? 그냥 뭐 허허허 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충분히 가는 말이 안 좋을 수 있어. 아니, 안 좋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예. 그에 대하여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방언을 하게 하실 거예요. 예. 나는 그러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막 그에게 방언을 막 이렇게 막 말하게 하실 겁니다. 예. 그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셨죠? 이제는 제발 기도할 때만 방언을 하지 마시고 뭐 할 때도 그 짝꿍하고 소통할 때도 방언을 좀 하시라. 방언을. 그니까요. 그런 거죠.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럼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누구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사울이 한 짓이 뭐예요? 다윗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예. 해필이면은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이제 폐위될 것 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죽어요. 예, 그것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죽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죽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그 전장에서 장렬히 이제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가 완전히 그냥 이제 풍비박산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다에서만 이렇게 왕이었는데 결국 이제는 이게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도 이제 사무엘하 7장에서 딱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 왕으로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행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 사울 집안을 뭐 하는 거? 돌보는 거였어요. 사울 집안을 돌보는 거. 어떻게 보면 사울 집안은 다윗한테 뭡니까? 원수 집안이죠. 그쵸?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맞아요? 원래대로 따지면. 그 사울 집안은 지금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 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정적을 다 숙청해야 돼. 그래야지 뭐가 안 생겨요? 후환이 안 생긴다고. 아니 그래도 베냐민 지파 사울 집안이 뭔데? 초대 왕인데 한번 그 달콤함을 맛봤는데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후손 중에 뭘 하려고 이제 칼을 풀겠어요. 다시 원래 우리가 초대 왕이니까 초대 왕 가문이니까 이 왕위를 다시금 우리가 찬탈해야지.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나라만 봐도 왕도 아닌 놈들이 대통령만 되면 뭐 어때요? 야당 다 숙청하잖아요. 그쵸? 그냥 이게 무슨 체인도 아니고 정권이 바뀌면 또 그 짓 하고 있고 또 바뀌면 또 그 짓 하고 있고 그냥 임기 내내 숙청이야. 숙청이 이게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리 지키려면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나는 건 누구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도 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져요? 그렇군요. 국민 등 터지지. 그러니까 참네. 누구 편에 쓸 수도 없어. 그러니까요. 참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이 무엇해요?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그 사울 집안을 돌봐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요나단이 참 다윗한테 잘했어요. 다윗도 그래서 요나단한테 잘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서 다윗을 살려내려고 진짜 백방으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한테도 아니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왜 자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칼도 맞을 뻔했어요. 그만큼 그 둘은 돈독했습니다. 성경인 심지어 그 둘의 사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녀의 사이보다 그들의 사랑이 더 승했다라 그래요. 그것도 이러면 또 이제 그 동성형이 아닙니까? 참네. 제발 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둘이 뭐였어요? 짝꿍이었어요. 둘도 없는 짝꿍이었어요. 짝꿍이 뭡니까? 야, 너나 나나 하나야 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요나단은 뭐라고 하냐면 요나단도 이미 알고 있죠. 원래대로 따지면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요나단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은 심지어 뭐라 그래요? 야, 다음 왕은 너다. 너다. 그러니까 왕자리보다 누구를 더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이 자기 짝꿍 그 다윗을 더 많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 왕의 자리 때문에 누구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윗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가 생긴 겁니까?
본인이 갚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그 요나단이 죽어버렸으니 이게 받은 은혜만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무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정치를 딱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본인이 받은 그 은혜를 갚는 것부터 합니다. 정적부터 숙청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받은 은혜를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백방으로 막 알아봐요. 혹시 사울 집안에, 근데 우리 본문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요나단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집이라고 합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예. 요나단의 집이 아니라 사울의 집에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내용만 딱 봐도 뭔 거예요? 사울은 다윗한테 원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말은 지금 비록 사울은 자기한테 원수인데 누구는? 요나단은 둘도 없는 나의 짝꿍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엇하는 겁니까? 요나단한테 받은 그 은혜로 이 원수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품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집안이라고 안 하고 사울의 집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진짜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예. 어쩌면 요나단이 다윗한테 이렇게 행한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한테 베푼 그 어떠한 것들이 그렇게 큰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거를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걸 받았다 손 치더라도 누군가한테 그걸 받았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아주 크게 뻥튀기 해야 돼. 예, 뻥튀기 해야 돼요. 받아놓고 이 뭐야 이거 이러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예, 크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무엇 하시는 겁니까?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콩 한쪽도, 콩 하나도 반쪽씩 나눠 먹어야죠. 왜? 콩이 뭐니까? 두 쪽 하나 짝이잖아요. 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안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팥은 콩이 아니잖아요. 팥도 저게요. 그 속에서 썰나잖아요. 팥이 두 쪽이에요? 네, 두 쪽이에요. 통 아니에요. 그래요? 통 아닌 거는 없어요. 그래요? 네. 네. 하여튼 콩류는 다 어떻게 해? 다 두 쪽이에요. 다 두 쪽이에요. 네, 두 쪽입니다. 좀 일상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세요. 콩은 다 두 쪽입니다. 그래요. 땅콩만 생각해 보셔도 아시잖아요. 콩나물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 두 쪽이다고. 근데 걔네가 어떻게 해요? 하나지 않습니까? 두 개가 딱 붙어가지고 하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콩 하나를 받아도 내 짝꿍하고 같이 그 반으로 갈라가지고 똑같이 하나씩 반쪽씩 나눠 먹는 거죠. 비록 작은 콩이지만 내 짝꿍이 주는 콩이면 어떤 거예요? 내 배에 들어가면 그 반쪽짜리 콩이 제크와 콩나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라. 그래가지고 배가 엄청 불러요. 아무리 작은 걸 받았다 손 치더라도 좀 크게 받으세요. 크게. 마음을 크게 가지시라고. 그럼 마음을 크게 갖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요만한 거 받으면 내가 그에게 갚아줄 때는 어떻게 해요? 크게 갚으세요. 이렇게 크게 갚으세요. 그러면 돌아오는 게
더 커지겠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네. 사람이라는 게 그 소위 말하는 그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가 진짜 탁월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연결고리가 안 끊어져. 그잖아요. 요 주고받는 이 문화가 진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끈끈한 나라가 없어 보면은. 예. 받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끝나지 않아. 그죠? 늘 빚진 마음이 있고 막 이러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그래. 자. 아무리 작은 걸 받아도 좀 크게 큰 마음으로 받으시라. 예, 큰 마음으로 받으시라. 예, 그래야지 세상이 밝아집니다.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이래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는 진짜 이게 보잘것없는 거 줬는데 받는 사람이 이렇게 크게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예, 기분 좋은 걸 넘어서서 그가 나를 느낄 때, 야, 진짜 나보다 훨씬 그릇이 크구나 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절대로 어떻게 해요? 놓지 못해요. 예, 놓지 못한다고. 이렇게 우리의 관계는 깊어지고 돈독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일 먼저 누구한테부터 하자? 짝꿍한테부터 하자. 예. 그 왼수 같은 짝꿍한테부터 하자. 예, 짝꿍한테부터. 아니 무슨 뭐 203호 아줌마하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예, 그죠? 예, 201호에도 짝꿍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거기부터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좀 하시라. 예, 그리고 나누시라 하는 겁니다. 나누시라. 오늘 다윗은 왕으로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다고요? 은혜 갚는 거였어요. 예. 은혜를 갚는 거였어요. 자기가 받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돌려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뭘 받았다는 얘기일까? 은총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무엇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라고 하잖아요.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다윗도 무엇 하겠대요? 요나단의 그 사울의 집안에 남은 이에게 내가 받은 거를 갚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갚았다고 해가지고 나 받았으니까 이제 갚았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끝이야. 똔똔이야.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갚는다는 얘기 무엇 하겠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연줄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오히려 무엇 하는 거예요? 끊어진 듯한 연줄도 다시금 되는 거예요. 다시금 묶는 겁니다. 안 끊어지게, 안 떨어지게 다시금 묶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갚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됐어. 여기까지. 끝났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어떻게 유지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 갚음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받은 게 있어. 그래서 줬어. 그래가지고 또 그가 주려고 또 해. 그도 또 받았으니까 또 못해요.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만해요. 그만해. 그럼 내가 또 줘야 되잖아. 이런 건 배려가 아닙니다. 이건 은혜 받는 게 은혜 갚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세상 말로다가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돌려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인의 인자 은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와 오히려 더 무엇하기 위하여서 돈독해지기 위하여서 그 관계가 더욱더 탄탄해지게 하기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으실 때도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받을 때 부담 없이 받으세요. 받을 때
부담감을 갖고 받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다시금 은혜를 베풀 때도 부담이 된다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부담감을 갖고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제발 부담감들을 좀 갖지 마시라. 예.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주고 어떻게 해요? 가벼운 마음으로 받으세요. 예.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시고, 받을 때는 줄 생각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제발. 아셨죠? 네. 근데 우리는 꼭 어떻게 해요? 줄 때 받을 생각하고 주고, 받을 때는 줄 생각을 하고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무엇하는 겁니까? 계산기 두둥겨. 계산기. 예. 그래가지고 제 참 충격적인 얘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교회가 다 건강하겠죠. 예, 교회가 건강한데 이제 교회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잃어요. 교회들도 건강을 잃더라고 보니까. 예. 아니 그러면은 그 교회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 건강하지 않은 교회 왜 계속 있어? 건강한 교회로 이제 넘어가야지. 그렇죠. 예. 그런 거야. 예. 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못 떠난대.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예. 그래가지고 아직 홍기도 안 찼는데 결혼을 시켜. 회수하려고. 뭔 거예요 도대체요. 이게 무슨 뭐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예. 그 인간관계 때문에 구원도 없는 교회를 계속 다닌다 할까요? 은혜도 없는 교회를 계속 다녀. 예. 언젠가 돌려받을 그 은혜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네. 나가지를 못해요. 교회가 문제겠습니까? 그죠? 본인이 마음 틀어진 거 아니에요? 예. 건강한 교회야. 근데 지금 내가 뭔 거예요? 내가 병든 거지. 예. 그래 놓고서 언젠가는 받아야 될 그 은혜 때문에 그걸 나가지 못하고 있네. 아이고야 참네. 예.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줄 때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시고, 받을 때 줄 생각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제발요. 그러면은 진짜 나눔이, 베품이 진짜 값어치 있어진다니까요. 근데 받을 생각하고 주고 줄 생각하고 받으면 그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예. 부담감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서운함이 들어. 맞죠? 주는 사람은 뭐고? 서운하고, 받는 사람은 뭐고? 부담스럽고. 예. 아니 이게 무슨 교회예요? 예? 이게 무슨 교회냐고. 자,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돼 있죠. 2절 가니까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이름도 참 시바가 뭐예요? 시바가. 예? 예. 이놈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입니다. 예.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하고 이제 싸우기 싫어가지고 도망가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간다고. 그때 요단강가인가 거기서 시바가 와가지고 무엇하냐면 샤바샤바 해요. 예, 도망가는 다윗 보면서 무슨 뭐 떡 몇 개 뭐 이걸 이렇게 줍니다. 예, 줍니다. 예. 네. 원래대로 따지면 누가 나서야 되는데, 예, 이게 요나단의 아들이 이제 무미보셋인데요. 무미보셋이 따라갔었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다윗을 따라갔었어야 돼. 그런데 무미보셋은 오늘 본문 안에서도 보셨지만 다리를 절어요. 두 발 다 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 뭐 그때 뭐 휠체어가 있었겠습니까? 있었었나? 아니 두 다리를 저는데 목발로 어떻게 짚습니까? 목발은 한쪽 다리가 이렇게 성할 때 짚는 거지. 잠깐만. 두 다리가 성하지 않아도 목발을 집을 수가 있나? 아니 그게 아니라 다리가 있으면 네. 디딜 수는 저라도 디딜 수는 있으면 목발이 풀어지긴 하죠. 아, 오늘 또 무미보셋을 만나보러 가봐야 되겠네. 이게 디딜 수 있는 그렇네. 아이고야. 그래도 올라가서 물어는 봐야 되겠네. 그때 다리가 어느 정도 상태였습니까? 물어봐야 되겠네. 네. 하여튼 일단 이게 본인 스스로 거동이 안 됐나 봐요. 네, 안 됐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원래대로 따지면 누가 다윗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했었던 그 무미보셋도 따라가야 돼요. 왜?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무미보셋이 안 온 겁니다. 누구만 와 있어요? 아니 이 시바만 와 있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싸바싸바 하는 거예요. 시바가 막 싸바싸바 막 합니다. 예. 왜요? 발음이 왜? 되게 좋잖아요. 아니 그리고서 이제 압살롬 죽고 다시 지금 다윗이 이제 이 회군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 또 어수선해지니까 막 정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일 먼저 또 생각난 게 누구예요? 무미보셋이지 않습니까? 무미보셋, 너 왜 안 따라왔어?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뭔 거예요? 아, 실은 시바가 나를 속이고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막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도 시바가 뭐 좀 야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무미보셋을 소위 말하는 등에 업고 본인이 이렇게 본인 세력을 막 이렇게 막 좀 구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또 필요했던 겁니까?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게 다윗이 도망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던 거죠.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뭐 압살롬이 세력이 세가지고 다윗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구니까? 아들이니까. 그것도 정말 다윗이 아끼고 아꼈던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동갑인 그 김종국이 이 부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그거 압살롬 노래예요. 압살롬에 대한 노래거든요. 아니 그런 아들인데 어떤 왕자리 때문에 아들하고 싸울 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뭔 거예요? 결국은 언젠가는 다윗 왕이 돌아올 거다. 예, 언젠간 다윗 왕이 돌아올 거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시바가 이게 좀 이렇게 정황을 잘 파악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무미보셋 이 기회에 뭐 하고 무미보셋 이게 좀 모함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랬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시바가 뭐야? 네? 그잖아요? 네. 그죠? 이게 원래 이게 이성 없는 짐승이야. 완전 개요, 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바견이 있거든요, 시바견. 어떻게 참 이름도 이렇게 참 개처럼 지었는지.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합니다. 예. 분명히 지금 다윗은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요나단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총을 베풀겠대요. 이게 다윗의 뭐예요? 겸손이에요. 이게 다윗의 겸손입니다. 예. 저 같았으면은요. 내 이름으로. 그래야지 뭐 어때? 그렇죠. 네. 그래.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줄 때 받을 생각하지 않고 받을 때 줄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우리한테 무슨 내가 너한테 이 은혜 베푸니까 너 그거에 상응하는 뭘로 갚아야 돼?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냥 진짜 그냥 거저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있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베푸는 것이 은혜예요. 네.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한테도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자인데 주신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변화시켜. 그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또 이렇게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그거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주시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쵸? 예.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무슨 뭘 받을 생각을 하시고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데 하나님도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요? 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죠. 그럼 받은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걸 가지고 잘 사는 거. 예. 잘 사는 거.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 그 은혜로 진짜 잘 사는 거.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거. 아니 이거는 어디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부모님들한테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줄 때 언젠가 걔네들한테 등골 빼먹으려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그렇게 그냥 내 등골 다 빼주고 심지어는 사골까지 우려가지고 그냥 배꼽이 진톨 때까지 자녀들한테 이렇게 다 퍼줍니까? 왜? 나보다 잘 살라고. 아니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약에 뭐로 부른다면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면 내 배에서 나온 그 자녀들에게 무엇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 자녀에게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혈연 관계에서만 하지 말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누구한테도 좀 그렇게 해보자. 네. 내 피 흐르는 그 왼수들한테만 하지 마시고 피가 모자르세요? 네. 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죠? 그에게까지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가 구원 받으면 진짜 그것만큼 그렇게 큰 거 돌려받는 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이다, 의의 면류관이다 이른다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국 올라갈 때 천국 가서 면류관 쓰는 거 아니에요. 천국 들어갈 때 또 이제 또 사사로이 또 말씀을 또 전해야지. 천국의 문지기로 있는 우리 베드로 씨가 성경에 없습니다. 네? 네. 천국 문에 딱 있는 이 베드로 씨가 천국 들어가래. 들어오지 못하게 하래. 이게 다 검사하는데 뭐 보고 하냐면 머리에 뭐 쓰고 있는 사람. 이 면류관 쓰고 있는 사람만 들여보낸다니까요. 면류관을 쓰고 있고 소위 말해서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시박연 되는 거야. 개털모자 쓰고 있으니까 당신은 사람이 아니무이다. 지옥에 나가버려. 이런다니까요. 네. 면류관 천국 가서 쓰는 거 아니에요. 쓰고 가는 거예요. 그 출입증하고 똑같아, 면류관이. 누구 한 명을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100명, 1000명 전도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 제발 죽기 전에 딱 한 사람만이라도 좀 구원하시라고. 딱 한 사람만이라도. 아니 무슨 뭐 면류관으로 무슨 뭐 7층 석탑 쌓을 거예요? 하나만 써도 돼. 하나만 쓰고 가셔도 돼. 딱 한 사람만 구원하시라. 괜찮습니다. 예. 진짜 딱 한 사람만 구원하셔도 돼요. 예.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냥 제가 막 전도하세요 막 닥달할 때 딱 무엇하시면 돼요. 예. 저 한 사람 구원했지 않습니까? 열애시켜 드릴게. 편하게 교회 다니세요. 편하게. 제가 진짜 어느 순간부터 진짜 막 작정하고 그냥 막 전도 관련된 메시지만 막 죽으라고 전할 거야. 매주 그냥 막 그 뭐 새생명 축제인가 뭐 이런 거 막 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 안 데려오고 오면 그냥 문 닫아버리고 막 이럴 거예요. 막 벌금 매기고 막 이럴 거야.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지. 그잖아요? 네. 아 우리도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누군가를 그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럼 그건 뭐입니까? 줄 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받을 때도 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네. 주는 걸로 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받은 걸로 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이제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잘 삽시다. 네. 아니, 도대체 잘 사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잘 살아보자고요. 진짜 잘 살아보자니까. 아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아니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뭐 인생 뭐 있다고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그 참 핫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인가? 이름이 아마 전우원인가? 아마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그 양반이 뭐 하냐면 우리 할아버지는 학살자였습니다. 그래서 막 내부 폭로해요. 예. 자기 할아버지인데 내부 폭로한다니까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매일같이 인터뷰해요. 매일같이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어쨌거나 그 배경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 어느 뉴스를 보는데 뭐 그 말을 하대요. 무슨 뭐 하여튼 뭐 전두환 씨 일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현찰로 받았대요. 현찰로. 왜냐면 18만 원, 24만 원인가 밖에 없었잖아요. 전 재산이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네. 현찰밖에 없는. 네. 현찰만 받았대요. 근데 그 현찰을 받으면 돈에서 흙냄새가 나더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여기 어서 오세요 회사님. 네. 아니 막 그냥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고 그냥 근데 그 가야도 막 그렇대요. 아니 근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아니 그 진짜 그거 성경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땅 팠는데 뭐 나왔어? 그거 나왔네?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못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학살자였습니다. 계속 내부 폭로해. 계속 내부 폭로. 그 소위 말하는 누군가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 엄청난 것들을 그냥 다 못하고 다 포기하고 양심선언 하잖아요. 양심선언.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아주 용기 내어서 힘든 결정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가 잘 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우리 무엇하자?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예. 아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아봐야지.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잘 산다의 반대말이 뭐죠? 못 사는 건 너무 잘 알잖아. 그죠? 우리가 못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 하시면 돼요? 반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뭔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때는 이미 그거에 반대되는 것을 분명 내가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무엇 하면 됩니까? 그거 반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뭐가 어려워. 뭘 그렇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뭘 그걸 고민을 해요. 이미 답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예, 답은 다 갖고 있는데. 답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답을 알아도 할 마음이 없거나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잘 못 사는 거지.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무엇하게 하세요? 잘 살게 하신다. 집안이 망해버린 누구를? 무미보셋을 이제 무엇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다윗이 잘 살아가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보고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예. 그하고 잘 해보려고, 그가 잘 살기를 바라니까, 그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마음은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네? 이 마음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네. 요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아까 본문 읽었었죠? 요나서 가보세요. 4장 1절부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이래 진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알고 있죠? 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뚫어지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왜? 니느웨는 원수잖아요. 원수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뚫어지게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건 싫은 거야. 왜? 왜요? 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싫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란 분 자체를 그냥 내가 직접적으로 그 대상으로서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싫어. 왜 그럴까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싫어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요나는 누구를 싫어했어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니누에가 싫었어요. 싫겠지 당연히. 우리도 누구 싫어요? 전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우리도 누가 싫어요? 그렇게 공산당이 싫어요. 할렐루야. 예. 저 국민학교 때 강당에 모여가지고 또리 장군 보던 기억이 막 생생합니다.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은 다 뿔 달렸죠. 피 철철 흘리고.
이러면 이제 우리 나이가 들통이 난단 말이지. 우리는 누가 싫어요? 그렇게 이게 싫어. 그렇게. 빨간 동그라미만 보면 뭐 하고 싶어요? 화살을 쏴대고 싶어. 막 사단에 불화살을 막 쏴대고 싶어. 아, 요것들 또 요즘에 또 이상한 짓 하더라고. 아, 왜 그러는지 몰라. 그렇게 싫어. 요나한테 우리가 여기가 싫듯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싫으니? 그들이 싫으니, 그가 싫으니 그에게 뭘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까지 뭐 한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싫게 만드는 요 빨간 이 동그라미들이 많아. 많다니까요. 예. 아시죠? 예. 이런 하나님을 싫어지게 만드는 또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소원하게 만드는 이 빨간 동그라미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밑에를 파란색으로 바꿔. 그럼 또 우리 요거 보면은 또 우리나라처럼 애국심도 뛰어난 그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예. 그 이제 좀 험한 말로다가 그 국뽕이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또 없어 또 그렇게. 아니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데 요 말고 아니 그렇게 그냥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보면은 그냥 냅두지 마시고 빨리 무엇 하세요. 예. 파란색으로 이렇게 딱 그리시라니까. 그럼 뭐 짝꿍 되잖아요. 짝꿍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뭐예요? 배려하는 거죠. 예. 배려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그는 나하고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잠언서에도 이야기합니다. 너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느냐? 그럼 그 사람한테 잘해줘.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을 올려놓는 거라고 한다니까요. 숯을 올려놓는 거라고. 예. 배려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를 배려하는 것만큼 뭐 아주 강력한 원수 가품이 없어.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솔직히 뭐 또 얼마나 대단한 또 원수라고. 우리가 무슨 뭐 드라큘라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막 이빨에 힘을 주냐고. 안 그래요? 예. 그러다 잘못 깨물었다가 그냥 내 이빨만 부러져. 오히려 무엇을 하시라? 배려하세요. 배려. 아니 우리 누구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 배려는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초 성품이 뭡니까? 자비, 인애, 인자. 취미가 뭐야? 특기가 뭐야? 은혜 베푸는 거예요. 누구한테 은혜 베풀어요? 아니 빨간 동그라미. 그렇게 여기다가는 안 주시는데 여기다가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왜 은혜 주시겠습니까? 네? 왜 여기다가는 은혜 주시겠냐고. 여기 은혜 안 주시면서.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못 살고 있으니까.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 베푸시는 때는 뭐요? 예. 그가 잘 사는 것 자체로 본인이 은혜 베푸신 거 돌려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잘 못 살고 있으니까 잘 살라고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말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측은지심이라고. 예.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은혜를 막 베푸시면 배 아파하지 마시고 무엇 하시는 겁니까? 좀 상황에 맞지 않는 측은지심을 좀 가지세요. 잘 살라고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못 받고 있는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안 주시는 거겠지. 그럼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은혜 받기 위해서 잘 못 살아야 되나?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왜? 아니, 잘 살고 계시잖아요. 잘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으니까 무엇 하셔야 돼요? 아, 배려해야죠. 그를 깊이 생각해서 베푸셔야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지. 그죠? 네.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초 성품이 그냥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아니 그냥 자비, 인애, 인자, 은혜 베푸시는 거야. 그냥 그분만큼 이게 배려가 깊으신 분이 없어요. 너무 우리를 배려하셔가지고 이걸 왜 주시는 거지? 이러는 애가 너무 많다. 날 너무 누가 언제 뭐 얘기하셨는데 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누가 언제 그렇게 기도문이었나? 네, 기도문이었나 보네요. 네. 너무 많은 기도가 올라오니까 요즘에 그냥 배가 터집니다. 아주 그냥 네, 은혜스러워. 나보다 나를 너무 더 잘하셔. 그래서 심지어는 나도 모르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깊이 이해하려고 해요. 아니 왜 본인들이 은혜를 받고 왜 본인들이 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지? 제가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 한번 보세요. 아니, 김미애 집사님한테 펜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이게 이 빨간색 보드 마커를 드렸습니다. 근데 받아놓고 이거 뭐예요?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그죠? 네. 아니 어떻게 은혜를 받고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만큼 진짜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아셨어요? 뭘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해하려고 이제는 좀 이해가 된다. 왜? 너무 많이 주신 게 아니지. 아니 본인도 본인이 누군지 몰라.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내가 아니라 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니까 못 알아먹겠지. 그래서 제가 해결했다니까요.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모르는 이유를 이제는 알았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더라도 그래도 본인들은 좀 아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좀 잘 사셔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게 해서 아니 우리를 너무 배려하신다. 너무 깊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뭐 은혜를 베푸시니 이게 참 그렇더라 보니까 그렇더라.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네? 하나님만 나에 대하여서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로요. 네. 설마. 그럼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짝꿍. 짝꿍만큼 나에 대하여서 잘 아는 사람도 없어요. 진짜로요. 네? 잘하니까. 누구보다도 그가 진짜 나를 잘 아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 그렇게 못 살게 굽고 심지어 날 이용해 먹는 그 나의 짝꿍한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어떻게 해요? 계속 당하고 있어야 되나? 당하고 있어야 돼? 전화 걸고요. 그래 다른 짝꿍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외도 아닌가? 그거 뭐 갈라서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까?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초두에 그랬잖아요. 사울은 원수라니까요. 그런데 요나단 때문에 뭐라 그래? 요나단의 집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지 않고 사울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한다니까요. 예. 내 그 짝꿍 같은데 짝꿍이 아닌 짝꿍 같은 그 짝꿍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가지고 나를 그렇게
못 살게 만들고 있는 그 짝꿍한테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 거냐고. 아니 오늘 이게 요나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한테는 은혜 안 주고 저한테 은혜 주지. 꼭 하나님일 줄 알았어.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거냐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그에게 어떻게 베푸실 거냐고요. 네. 어떻게? 네, 빨리 대답해 보세요. 네. 그게 가족한테? 네. 그거 어떻게? 네. 아니 사울의 집안 구성을 베푼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1층에 사시는 분 1층에 사시는 분과 2층에 사시는 분과 옥탑에 사시는 분들한테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요 또 네. 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 내 짝꿍한테 은혜를 베풀어야 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그 짝꿍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못 살게. 못 살게 굴어. 아니 못 살게 그런 게 아니라 네. 못 사는 사람한테 은혜를 베푼다 했으니까 네. 다 뺏어요. 다 빼서 다 빼서 또 어떻게 또 뭐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시면 되실까? 어떻게 하시면 간단합니다. 진짜로. 네. 간단해요. 알고 속아 넘어가 주세요. 네.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게 문제지. 아 그래요? 모르고 속아 넘어가시는 건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고 내가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짝꿍한테. 근데 알고 속아 넘어가 주시는 건 이건 차원이 달라요. 네, 차원이 다릅니다. 네. 아셨죠? 믿어주는 거라고는 어떻게 쓸까요? 거의 같은 개념이죠. 예. 거의 같은 개념인데 이게 좀 개념은 같은데 영역이 달라요. 믿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하는 거죠?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고 알고 속아 넘어가 주는 거는 알고 믿어준다라는 건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알고 속아 넘어가 주는 건 그렇게 아니야. 예.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 예.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기회 주게. 할렐루야. 이걸 예? 뭐가요? 아니에요. 예. 아니 돈 좀 더 많이 벌어. 알고 속아 넘어가 주세요. 그에게 기회를 다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진짜는 네. 많이 힘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얼마나 넓어야 알고 속고 또 모르고도 속고. 네. 알고 속아 넘어가 준다라고 했을 땐 이미 내가 뭐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 결과가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그렇죠. 네. 배신감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는데 무슨 배신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미 그렇게 해주게 해줬잖아요. 예. 그래서 그가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기회가 아니죠. 그 소위 말한 이렇게 얘기해요. 안 좋은 결과가 왔을 때 그때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많이 벌어야 되나? 할 수 있어요. 왜? 누가 계시니까 우리 안에는 이 분이 계시잖아요.
아니 솔직히 하나님이 솔직히 우리 본심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입삭하는 거 얼마나 많아? 그죠? 그래도 알고 다 해주시잖아. 먹고 튈 거 다 아시잖아. 그래도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도. 네. 아이들한테는 잘 되는데 남편한테 네. 안 섞여서 그래. 네. 섞어. 네. 어. 짝꿍이어서 그렇습니다. 짝꿍이어서 그래요. 네. 나를 잘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잘 살게 되어지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 주시는 건 잘 살게 하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는 결국 어떻게 될 겁니까? 잘 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잘 살게 돼. 근데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지않게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그가 그라고. 그런데 알고 속아 넘어가졌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가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나를 너무나 그가 잘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나를 잘 살게 해줘요. 예. 이렇습니다. 예. 우리 교회 이제 산증인들이 이제 한 분씩 이제 간증하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머지않아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나를 잘 살게 해줄 그 사람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배려하십시오. 그를 깊이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베풀 수 있는 일들을 베푸십시오. 나눌 게 있으시면 나누세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아니, 콩 한쪽도, 아니, 콩 한 알도 나눠 먹는 게, 아니, 우리네 정서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아니, 진짜 성경을 보면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 중에서 유난히 한국 정서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정서예요. 정말 비슷해. 정말 비슷해. 희한하게 비슷해요. 예.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뭐가 다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걸로 알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비슷하면 네. 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잘 됐으니까 네. 뭐 기회를 준 사람들한테 네. 내가 이렇게 또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가니까. 네. 성령이 없어서 그렇죠. 자기 자아로 그냥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배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두드러진 그 성품, 이 자비, 인애, 인자, 요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배려예요. 우리를 너무 잘하시고 우리를 너무 깊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예, 네.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한다라는 건 그가 좀 뭐 했으면 좋겠다? 설교 다 잊으셔도 돼요. 이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이 우리 잘 살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료에게 그 500데나리온 그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인생을 잘 못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를 받은 이제 우리가 그 작은 거에도 마음을 깊이 쏟아 부어서 그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비춰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